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수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분명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달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 주인 되시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신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탄막이 예배를 방해치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 합생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질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해보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마릅니다. 마치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채워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채워보려 하지만 하나님, 채워지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그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지난주에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요 소외감 또는 외로움에 대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 과거보다 이 땅덩이는 뭐 변한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과학의 문명이나 이 모든 것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게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교통시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소외감과 외로움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요즘 이것 때문에 의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뉴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만날 사람들을 사실 실제로는 다 만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꺼리낌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적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을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외로움과 소외감 이러한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독 소외당한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아이들과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자들의 친구로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삭개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답게 또 세리장답게 이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 사람의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이 요단강 근처에서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고 또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이 통관세 같은 이 세금을 부과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 관리들이 이곳에 파견되어 머물고 있었고 그곳에 세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리들이 채용되어서 그곳에 일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번창한 도시의 여리고의 이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세리는요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정한 그 세금을 돈을 지불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부과하여서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이 돈을 탈취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요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이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적의 1호로서 그 이 세리들을 삼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평범한 세리도 아니고요, 바로 세리장이라고 밝히면서 당연히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상다망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데에 주목합니다. 왜 주목하냐면요, 이 작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작다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것이 아니라 정도 이상으로 작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장애우 수준으로 정말 작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시 장애우들은요 이 그 신체가 하나님에게 형벌받았다라고 인식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 그런 시선과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동질감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고 그 반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뭔가를 연구하고 상당한 추측을 하는 그 내용 말고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어쨌든 이 동족들이 싫어하고 매국노 수준으로 취급받고 경멸하는 이 직업,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삭개오가 그런 손가락질이나 그런 질시의 눈을 무시하고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만큼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추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출세였고요. 또한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갖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당해도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누릴 수 있어, 이 돈이 주는 안정감으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갔고, 또 나름 본인이 생각하기에 또 성공하여서 그 세리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또한 일정 시간 동안에는요, 그것이 주는 유익으로 정말 외롭지도 않고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와우, 이걸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때가 차면요,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집일 큰 것을 두고 살아도, 호요식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고요, 맛이 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다 갖추어도 뭔가 계속 갖고 싶어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핍되어 있고요, 외롭고 힘들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인간을 살도록 지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디자인해서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소유하여도 참 만족이 없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리할 수는 없고요,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예,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정말 우리나라 표현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떤 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상에는요, 미완료 능동태로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능동적으로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증명하듯이요, 지금 나아갈 수, 주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어른이, 그리고 굉장히 세리장 정도 되면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키가 작았다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즘 돌 무화과 나무지만 예전에도 이러한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보고 싶었을까요? 이 삭개오가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 예수님은 소위 이 사실 어떤 오락거리도 없고 이슈거리도 없는 그때 예수님은요, 굉장한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이 삭개오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소문에 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 출신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전해서 알고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리장이한 삭개오는요, 아무리 자기가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 않고 친구가 없는데, 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정말 랍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나도 한 목소리 듣고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적극적으로, 이 호기심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고 싶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갈망, 예수님이 보고자 싶은 갈망,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갈망, 사실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놀랍게 받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삶에 바빠서 그런 것을 놓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갈망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삭개오는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갈망에 휩싸여서 지금 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혀서 볼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면요, 나 좀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삐짓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키가 작고 또 자기가 거기에서 이게 들어갔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 공공의 적의 1호 대상인데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과 어울릴 수 없고 그것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삭개오로서는 이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사실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고 있는 이렇게 그 방향을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을 잘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행동을 했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주어가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딱 보니까 5절 말씀에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곳으로 이르사, 이 무화과 나무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 단어가 연속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은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지금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소외당한 자, 그 다음에 이 무시당한 자, 이 외로움을 느낀 자에게 이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주어를 예수님으로 써서 적극적으로 이 삭개오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삭개오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를 부르십니다. 또 주 안에 있는데 헤매고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요즘 소원한 사람들, 지금 삭개오처럼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쓸쓸함과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을 주님은 이 시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돌무화과로 올라온 것은 우연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는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오는 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다가오셔서 쳐다보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어떻게 컨택하신 줄 아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듯이 이 여리고까지 오셔서 이 삭개오를 찾으시고 자기를 갈망하고 자기를 만나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러 지금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외로움에 휩싸여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이 삭개오에게 직접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도 찾으셔서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신 방법이 달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부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의 초청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로 부르십니다. 또한 어떨 때는 말씀이 기억남으로 부르십니다. 또 어떨 때는 갑자기 어떤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외롭지 않냐고? 너 요즘 힘들지 않냐고? 네 인생 혼자 해결하면 살지 말고 너 요즘 기쁨이 있니? 너 즐겁니? 그만 이제 네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말고 나에게 오지 않으련 하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 소리가, 이 부르심이 우연이라고 자꾸 치부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주님께로 나오시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것을 외면하시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영원히 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부르심을 부르실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마치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움을 느끼고 지금 말하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요,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혼자 같습니까?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 것입니다. 이 감정은요, 외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이 소외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붙였습니다. 주님 결핍증입니다. 이것을 느끼실 때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갑자기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삭개오야 내려오라. 당황해야 할 만도 한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삶 속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을 영접한 경험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말 이 삭개오가 지금 느끼는 이 즐거움을 평소에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이 삭개오가 지금 느끼는 즐거움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그런데 이 쾌락은요, 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다릅니다. 쾌락은 한순간입니다. 어떤 때입니다. 계속 영향을 주는 쾌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현재 함께 동거하는 사람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여인에게 쾌락을 주는 사람이었지 정말 그 여인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어렵게 물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어도 목마른 물처럼, 지금 그 인생의 물처럼 먹어도 계속 와야지 먹어야 되는 그 물처럼, 이것이 지금 그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여인의 말 속에는요, 짜증과 답답함,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을 묻지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자마자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늘 물을 떠오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요 완전히 벌레 보듯이 보던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삭개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봐라 라고 말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여인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즐거웠다 기뻤다, 여러분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요, 우리도 이미 맛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정말 진정한 기쁨, 누가 시켜서 갖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잠깐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자마자 그동안 관계가 없던, 관계가 끊어졌던, 아니 왼수였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요 예수님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서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여인은 그 마을 사람과 잘 지낼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쾌락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예수님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이 행복은요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즐거움을, 그러한 기쁨과 그런 행복을 지금 이 삭개오가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7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이제 수근수근거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사이에는요 약간 시간의 지난, 오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삭개오가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대화를 나눈 결과는 이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삭개오가 평생 이 돈을 모으려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살았어요. 그 돈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아무리 눈총을 끌어도 그 돈 때문에 버티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반을요 그냥 가난한 자에게 주겠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해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대로 한다면요 이 삭개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것이에요. 평소에 그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망한 것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까? 거의 남지 않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율법에 의하면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 거짓말로 속여서 뽑아서 이렇게 취하였을 때는요 어떤 율법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의 그 원금과 그것의 5분의 1,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삭개오는요 지금 4배를 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양을 훔쳐 잡거나 그리고 그것을 양을 훔쳐가지고 팔았을 때 경우에 율법에 적용하는 것이 4배를 보상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도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삭개오는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이 자존심, 열등감을 보상할 것은 유일무이하게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를 치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돈을 포기하고 그것을 이제 나의 인생의 중심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앞에 서서 살 것을 결단하는 말이 이 8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셨을 때 이 삭개오의 고백처럼 정말 멋지게 그리고 정말 크게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삭개오는요 거의 다 버린 거죠. 다 나눠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중요한 가치를 알면요 쓸모없는 것,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놀 게 없으니까 구슬치기, 딱지 먹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다가 이제 학교에 중학교 올라가면 친구들끼리 운동을, 축구를 차고 뭐 농구도 하고 이렇게 볼을 찹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정말 소중했던 그 구슬, 소중했던 딱지, 이것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게 느껴져요. 여러분, 또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도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지 않습니까? 이성이 생기면요 아무리 좋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이게 인생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좋았던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이 자기가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돈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두 가지 선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제 임한 것도 아니고 내일 임한 것도 아니고 오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언제나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주님과 함께한 자리에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구원받은 자리고 구원이 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선언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이 삭개오를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자기의 동족으로 대해주지 않고 맞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어쩌면 삭개오는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로마인도 아니고요 그냥 제3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걸로 인하여 한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아무도 그를 당해서 내 동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요 너는 나의 동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즉 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로서 인정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한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렵고 힘들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삶에 굴곡이 있어서 정말 한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서 이 한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나름도 뭐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하는 얘기도 겹쳐서 얘기하는데요, 골자는요 은혜 받은 이야기보다는요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았고 내가 한을 맺혀 사는 인생을 계속 설명합니다. 마치 이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막 2시간 3시간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두 가지 정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참 외로우시구나, 참 소외를 당하셨구나, 한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주님을 만나서 그 한을 아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다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요, 더 이상 그 한이 우리의 한이 아닙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을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한이요, 그동안은 한이었는데요, 용도 변경이 돼서 이 한이요, 이제 전도의 제목이요, 이제 간증거리요, 이것이 되어서 이제 놀랍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그맨 이성미 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가 예전에는요, 왜 이런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 이 힘든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주님 앞에 한을, 자기의 한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또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심하게 느끼시든지 약하게 느끼시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주님 결핍증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것을 풀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얘기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한이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주님 앞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그 수가성 여인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삭개오도 보십시오.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자, 이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이 자기의 재산의 반을 그냥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자기가 힘들게 한 사람을 4배나 갚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이 삭개오는요,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장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눈으로 이 세리장을 바라보게 되는, 삭개오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관계가 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됨으로 인해서 더 길게 주님이 오신 날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없나? 그리고 이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없나? 또 한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런 주님 결핍증에 걸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앞에 토해내겠사오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내 마음에 충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충만함과 이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붙잡게 해주십시오. 오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 어려움 속에서 고독과 아버지 소외감과 한 맺힌 것으로 우리 마음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 말씀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패배감으로 힘듦으로 아버지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이것을 놓지 않고자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도록, 아버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외로움, 이 소외감, 한맺힘,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과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하면서도 또 삶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내려놓았던 짐들을 또다시 짓고 또다시 지며 또다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만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며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일도 함께하고 모레도 함께하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찬양의 숲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불러보실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어떠한 찬양인지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어떠셨나요? 어깨가 좀 들썩들썩하신가요? 아마 이 어깨가 들썩거리는 게 노래 비트도 좀 신이 나지만 가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좀 소망 없고 좀 암울한 이러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러한 가사 때문에
아마 우리 안에서 힘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 때는요,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볼 텐데 이게 나중에 예배 시간에도 부를 테니까요, 좀 잘 배워보시면서 배우시는 마음으로 좀 힘차게 박수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하죠.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세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자. 할렐루야. 맞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욕도 나오고 막 그래. 갑자기 안 하던 얘기. 안녕하세요. 신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맞추는 것도 힘들어하지. 더 힘든 건 주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거야.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 갔거든요. 발에다 끈 묶어갖고 다리 으쌰 으쌰 했는데 우리 2등 했어. 아들이 막 신경질 내면서 나한테 아빠 똑바로 하지 마 말을 내면서 우는 거야. 너무 억울했어. 내 방식대로 훅훅 갔으면 이겼겠지. 근데 아들의 보폭에 맞추려고 내가 정말 애를 썼는데 나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그때 한번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훨씬 어려운 게요, 주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거예요. 감정 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거 다 달래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혼교사 가라고 그러고 나한테 큰 짐을 줘. 여러분,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거 고행이 아니에요. 동행이지. 그 동행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존재, 어떤 대상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 예수가 죽었을 때 현실과 육신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그 경험들에서 나온 나 중심의 내가 죽게 됐고 예수가 부활하게 됐을 때 영원으로 살게 되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자유지가 상실되는 어떤 노예 같은, 로봇 같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런 식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화해보는 거죠. 서로 알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연애해보셨지만 교제하면 어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듣는 거죠.
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공유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됐을 때 너무 든든하고 믿어지고 편한 존재인데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구나.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안정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대에다 다 맞춰준다는 게 종교고요.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훨씬 더 많네, 옳으네, 이게 맞아 라고 손뼉을 치면서 내 의지를 갖고 그 의미 있는 일을 나의 언어로 풀어가게 되는 걸 기대하는 거죠. 제가 한때 그랬어요. 사라져가는 내 자아 이런 건데 굉장히 씁쓸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로 갈래? 아니잖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가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나는 계속 온전해지고 있고 이 삶의 방향이 훨씬 나다운 일이고 이제 나는 새로운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속에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구나 꾸정물이.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당연히 때가 돼서 올라오는구나. 지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거나 취업을 하지 못 힘들죠. 저도 힘들었어요. 저 암 2번 했어요. 항암 12번 해갖고요. 치아도 한 3개가 발치되고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죠. 근데 맞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막 일어나야 하고 싶은 거 있고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래. 근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익히셔야 돼요. 죄송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기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슬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이벤트를 위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것.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팠던 거, 시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거, 이 모든 게 저한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증언이 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된 거죠. 그냥 그 주님을 좀 궁금해하세요. 주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그 어떤 결과물 때문에 하면요, 의도성이 있잖아요. 관계가 시원찮아. 편하게 안 풀어져. 그냥 주든 안 주든 고맙잖아. 날 만들었고 나 진짜 형편없는데 끝까지 안 버리잖아.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그 다음에 알아보는 거지. 지금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솔직히 꿈이 뭐예요? 그 아는 과정에서 행복하고요, 사랑이 느껴지고 좋아요. 난 내가 그 주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면서 난 사람들 계속 얘기해. 이렇게 좋은 분이야. 깊은 평안과 터지는 듯한 기쁨, 기대를 주더라. 가까이 주님을 부르시고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으시고 느껴보세요.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하라고.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다 일리가 있어. 내 영이 영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영이 있거든요. 그 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